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주범은 푸틴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얼마 전에 어떤 행사에서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는 성경 말씀을 나는 기억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에서 서로 돕고 지지하는 우리 러시아군은 형제처럼 전장에서 총알로부터 서로 지켜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데나 인용하는 걸 보고 이상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실 그 본문 내용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푸틴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내로남불 전형적인 모델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내로남불. 많이 듣던 소리죠.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내로남불이 좀 더 강한 사람들은 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전쟁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고 또 그 성경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병사들한테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내용으로 활용한 이 푸틴의 이 모습을 어떤 기자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에게도 내로남불의 기질들이 다 있죠. 다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하고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후루룩 소리를 내서 좀 소리 안 내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금방 제가 또 후루룩 소리를 내는 걸 보면서 야, 내로남불이구나. 다들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서 자기 중심에서 빠져 있는 모습들이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계속 남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부부 문제도 보면은 나는 괜찮은데 당신이 문제야. 당신이 치유를 받아야 돼. 당신이 변화돼야 돼. 당신이 순종하면 돼. 당신만 바뀌면 우리 집안은 천국이 돼. 근데 지금까지 그 소리가 3년을 끌고 있는데 아직도 전혀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남에게 계속 문제를 지적하고 또 당신이 변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속에는 교만이 굉장히 가득 차 있다고. 또 자기 기만으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춰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을 조명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기 기만과 교만을 만드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의 시간이고 자기 기만, 자기 교만, 자기 중심, 자기 기준에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의 결정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우리의 판단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참 복된 시간이죠. 이 내로남불 자기중심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가족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은 저분은 성격이 저래. 저분은 성격이 저게 약점이야. 그런 걸 알면서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공동체. 그러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어떤 때는 부딪혀요. 모가 난 성격이 부딪혀요.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좀 양보해야 되겠다. 내가 좀 저번에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남해 안에 해변가에 가면은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제도 쪽에 이 해변가에 있는 돌이요 아주 그냥 둥글게 다 깎여져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랫동안 같이 교제하다 보면은 이 모난 부분들이 다 깎여서 둥글게 바뀌어 있어요. 또 우리가 부부끼리, 배우자끼리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로남불의 그런 어떤 약점에서 우리가 조금씩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좋은 멘토가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제가 마침 그 성경 읽는 순서가 마태복음 27장을 읽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부인이 와서 남편에게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여보, 저분에 대해서 당신이 재판하는 일에 빠졌으면 좋겠어. 나 저분 때문에 밤새도록 내가 꿈에서 힘들었어. 당신 빠졌으면 좋겠어.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아내의 말에 한마디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네가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해볼까요? 당신이 뭘 알아?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불행이 눈앞에 막 쫙 대로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는 작전을 바꿨어요. 아내한테 제가 자주 그럽니다. 여보, 나는 바보야. 그럼 이 사람 너무 좋아해요. 행복해하고요. 이제 알았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바보야. 양전사 해보세요. 나는 바보야, 여보. 아내가 지금 해피한 얼굴로 지금 남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부끼리 서로 똑똑하다고 얘기하면요, 자꾸만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어떤 집사님한테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 통화하는 시간이 1시간 반을 통화했어요. 핵심은 간단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우리는 전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남자인데 그 남자친구하고 우리 딸이 결혼을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발 우리 딸 좀 불러가지고 말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제가 얘기해서 그 딸이 제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면 좋겠는데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제 말 듣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불러서 밥 먹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집사님, 그 딸이 철없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 딸도 철없고 그 남자친구도 철없다고 하는데 그 따님이 철없는 것이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물었어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때 가만히 있더라고. 집사님, 그 딸이 철없는 남자친구 만난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모의 영향이 클 겁니다. 클 겁니다. 제가 불러서 따님한테 그 남자친구 교제하는 거 자세히 한번 재고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일단은 제가 숙제를 받아서 한번 풀어서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부부는요, 우리 집에 딸 하나 있고 아들이 있는데 그 딸한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낌없이 헌신했습니다. 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하는 짓거리 보니까 너무 철이 없고요. 그 딸 친구, 남자친구도 너무 철딱서니가 없어요. 아이고, 미치겠어요. 그 제가, 집사님, 그 딸이 사귀는 남자친구가 철딱선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미안한 얘기지만, 집사님 부부도 철딱선이 없는 모습을 딸한테 많이 보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부모의 삶이 평가를 받습니다. 부모의 삶이 우리 아들이나 딸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의 삶이 평가를 받는 기회가 옵니다.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부모의 영향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녀들이 철이 없다고 하지요. 부모도 철없는 인생을 자녀들에게 너무 많이 노출을 했어요. 너무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로남불 부모도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자녀들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자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해요. 근데 부모들도 문제지만 또 자녀들도 결혼할 배우자를 선택해 왔을 때 부모님한테 동의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 미혼 자녀들도 결혼할 그 상대방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부모한테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부모와 의논하면서 부모님의, 특별히 아버지의 그래 내가 허락한다 이렇게 해서, 아니면 또 부모님이 조금 재고해보면 어떻겠니 할 때 진지하게 부모님의 그 권면을 주님의 음성과 같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자녀들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자녀들도 굉장히 인생에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는 부모님들과 의논을 통해서 그 일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열린 집안이죠. 예. 그렇게 평소에 이 가족 관계가, 대화가 서로 상호작용이 잘 되고, 근데 그 딸이 이제 제아보고 그때 한번 얘기를 와서 상담을 했는데 그러더라고. 아빠는 그런 대로 봐줄만 하대. 딸인데. 엄마는 너무 마음에 안 든대. 그래, 뭐가 마음에 안 드냐 하니까 엄마가 너무 강압적이래. 이렇게 저렇게. 그건 왜 그렇게 했어? 저거는 왜 이렇게 했어? 너무 강압적이래. 그래서 제가 엄마가 여주사님 보고 그랬어요. 따님이 나한테 와서 엄마가 너무 강압적이라는 말을 하던데 집사님 강압적이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좀 그렇긴 했어요. 그러더라고. 자, 우리의 인생이 내로남불, 자기중심, 자기기준에서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는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님은 자기를 살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부딪히고 또 갈등하고 충돌할 때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마음에 안 든다고 저쪽으로 옮기고 또 뭐 마음에 안 들죠. 어떤 분은 그래요. 저보고 목사님 제가 교회를 5번 옮겼습니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제가 첫 번째 갔던 교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첫 번째 가족이 뭐냐? 영적인 공동체다. 하나님의 이 가족 공동체가 제일 중요한 공동체다. 가족이다. 두 번째는 육신의 가족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이 자기중심, 모나고 거칠고 자기 기준이고 내로남불의 그런 기질이 있는 우리를 다듬으셔서 남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나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좋은 공동체가 교회다 이 말. 교회. 이 교회가 우리들에게 단기간에 있는 곳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인품과 성품과 성격과 기질들을 다듬어 가시는 훈련장으로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예. 나름대로 다 기질이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맞추어서. 또 내가 어떤 때는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깎고 다듬고 자기의 약점을 또한 인지할 수도 있고, 내 어떤 단점이 무언가를 또 자기 스스로 살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다듬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의 장소다 이 말. 자, 지난 주일날은 시편 73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저자는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뭐예요? 감사와 찬양으로 신뢰와 확신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이지만 자기의 생각이 바뀌고 자기의 판단이 바뀌게 되니까 그 지옥 같은 현장이 천국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자기 기준, 자기 중심적인 판단과 생각을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바꾸시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도 자녀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교회의 지체, 환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늘 이 시편 74편은요, 국가적인 환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기 약 586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패망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저자는, 시인은 절망, 한숨, 그리고 깊은 좌절감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깊은 절망 속에서 이분이요, 신앙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절망적인 국가의 패망 속에서 자기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자기의 생각이 확 180도로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면을 보면은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기준의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과정들이 우리 인생 전체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 세계 속에 계속 빠져드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객관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남이 나한테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귀를 안 기울이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오는 거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귀를 딱 닫고 안 들어요. 근데 깊은 그 내면을 보면은요, 상처가 많습니다. 특별히 부모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치유받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진다면은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우리 인생이 풀리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잘 풀릴지어다. 네. 잘 풀리기 위해서는요, 자기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와야 돼. 가장 건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신앙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기준으로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을 세상적인 관점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그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나를 그냥 사랑하신 것이지 뭔가 내가 큰 일을 해서 뭔가 내가 공적을 쌓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항상 나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자기 인생을 열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지난 주간에 부산에 정필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걸리셔가 폐렴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분하고 참 가까이 지냈었어요. 수영로 교회를 목회하셨는데요. 이분이 폐렴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도들에게 유언을 한마디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했대요.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따라합시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럼 적당히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 기준에서 산다는 거예요. 지 편한 대로, 지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을 기준으로 살아라. 예.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매주 예배 시간마다 결단하는 게 뭐예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내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생각을 바꾸고 선택을 바꾸고 결정을 바꾸고 우리의 말을 바꾸고 우리 행동을 바꾸고 관계를 바꾸어 나가는 결단, 그 결심, 그것이 새롭게 변환되는, 전환되는 과정이 바로 예배 시간이다. 오늘도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의 말에 본디오 빌라도가 귀를 기울였다면 불행은 끝이 났을 거예요. 저도 요새 훈련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말에 토를 다지 않는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내의 말에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아내 말 잘 들으면요, 자다가 떡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인생이 바뀝니다. 네. 그리고 아내의 말에 제가 여보 나는 바보야 너무 좋아하더라. 그랬더니 이러더라.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제발 우리 자녀들도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부모의 말을 개똥으로 여기면요, 자기 인생이 개똥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유대 민족이 쑥대밭이 되고 초토화되고요, 성전은 파괴되고 불이 나고요, 우크라이나보다 더 초토화됐어요. 자, 1절 읽어봅시다. 74편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환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하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자, 그럼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요? 아닙니다.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국가적인 환난을 겪으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셨나? 했는데 자꾸 묵상하고 자꾸 깊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 그게 뭔가 하면은 12절에서 15절입니다. 자, 12절에서 15절 읽어볼까요?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요?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자, 보세요. 13절.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면 이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바다 사건이죠.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용들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의 머리. 애굽의 왕, 바로 왕의, 마귀의 왕되는 애굽의 바로 왕의 머리를 박살을 냈고, 그 다음 14절.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리오야단은 뭐예요? 애굽의 신들이에요. 리오야, 용들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사막에 사는 자에게 그것을 음식물로 주었고, 15절 보시죠.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바위를 반석을 부수어 물을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이 뭐예요? 요단강 사건. 강들을 말라서 육지까지 건너게 주시잖아요. 아,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출애굽의 사건, 광야의 사건,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건너게 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과거의 행적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구나. 그 하나님은 신선하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현재에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오늘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신앙의 확신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또 결론을 맺습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이 사람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밤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밤은 무엇이 또 다가오죠? 낮이 오는 거예요. 새벽이 동토하는 새벽이 있는 거예요. 또 낮이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밤이 있고 낮이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인생에 겨울이 있으면은 무엇이 또 이제는 예비되어 있습니까? 봄이 있을 것이고 여름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또 굉장히 열대야가 온답니다. 5월달부터 막 무섭게 더위가 온답니다. 추운 겨울이 금방 같아. 금방. 우리는 3, 4개월 지났지만 우리 인생에도 추운 겨울이 있고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여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개인적으로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어요. 그럼 밤을 지내는 사람은 뭐예요? 동토는 새벽이 올 것을, 해가 뜰 것을 기대하는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낮에 사는 사람은 어때요? 아무리 우리가 낮 동안에 행복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여름 동안에 마음껏 우리가 취하면서 먹으면서 배부르게 살지만은 또 우리들에게는
겨울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밤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낮도 없고 영원한 밤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국가적인 이런 환란을 겪으면서 지금은 밤이지만은 동토하는 새벽을 바라보는 거예요. 낮과 같이 평안하십니까? 우리에게도 밤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밤중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신앙을 훈련을 하면서 이 낮을 보내라 이 말이에요. 자, 유대 민족이 패망하고 국가의 파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오늘 주보에도 그 기록했습니다만 4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예레미야가 제일 첫 번째 경험했던 사건은요, 예레미야 13장 뱃띠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장에 가서 뱃띠를 사라. 뱃띠를 샀습니다. 허리에 둘러라. 허리에 둘렀습니다. 그 얼마 뒤에 하나님께서 그 뱃띠를 풀어가지고 저 유보라데 강가에다가 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보라데 강가에다가 뱃띠를 두었습니다. 1달, 2달 있다가 주님이 예레미야야 가서 네가 숨겼던 뱃띠를 다시 가져와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뱃띠가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뱃띠가 허리에 붙어 있을 때에 뱃띠가 살아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허리띠에 붙어 있는 뱃띠 같은 존재다. 너희가 오늘 이런 국가적인 환난을 당한 것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다시 해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다시 임마누엘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띠가 허리에 속한 것 같이 하나님에게 속하기만 하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과 부활의 동터오는 새벽이 밝아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 해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를 하나님 불러가지고 뭐입니까? 토기장의 집에 보냈습니다. 토기장의 집에 가니까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막 만듭니다. 그 토기장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진흙이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로서 진흙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컵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뭡니까? 뚜껑을 만들 수도 있고 쟁반을 만들 수도 있고 또 뭐예요? 옛날에 쓰던 요강을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존재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만 있다면 놀라운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축복된 삶을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 세 번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보여주신 환상은 두 광주를 보여주죠. 하나는 멋진 아름다운 무화과, 하나는 아주 먹기 아주 못 먹는 그런 나쁜 무화과. 두 무화과를 보여주시면서 이 좋은 무화과는 누구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 그러면 나쁜 이 무화과는 누구냐?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가 살 길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애굽을 따라간 거예요. 애굽에 간 거예요. 나쁜 상품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몽둥이로 썼어요. 그래서 맴매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맴매한 거예요. 맴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초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초리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됩니까? 손들어야 됩니까? 엄마가 회초리를 들고 너 거짓말했지? 저금통에 있는 거 너 훔쳐가서 먹었지? 솔직히 얘기해. 맞아요. 몇 대 맞아야 되겠어? 3대 맞아야 되겠어요. 그럼 3대 맞으면 뭐예요? 항복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인정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야. 그 엄마가 알았어. 네가 용돈이 부족했구나. 그럼 용돈 100% 올려줄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되세요? 이렇게 쉽게 설계해야 돼. 설계. 하나님이 쓰시는 바벨론이라는 막대기야. 막대기. 회초리야. 그럼 하나님이 회초리를 쓰실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저항해야 됩니까? 맞아야 됩니까? 빨리 맞아야 돼. 맞고 빨리 자유로워야 되지. 자꾸 회초리 붙들고 어머니 왜 이랬습니까? 싸우면은 내가 더 이제 정폭이 될 수 있는 거야.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썼을 때에 바벨론에 항복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째는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친척이 와서 밭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밭을 샀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느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나라가 망한 상황이에요. 밭 사면 뭐합니까?
미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싸다 지금. 그 사가지고 그 모든 매입 증서를 항아리에다가 보관해가 땅에다가, 한쪽엔 또 누구한테 줬어요. 70년 후에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상거래가 활발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이제 마켓, 모든 이제 주식 정권들이 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사놔라. 그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돈 벌려고 한 게 아니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는 뭐예요? 망하게 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걸 돌아보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환상을 통하여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판단이, 우리 모든 생각의 기준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산다 이 말이야. 예레미야 29장에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을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자, 1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1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결을 뿜으시나이까? 자, 이스라엘이 국가적인 환난을 겪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때에 그들에게 진노해서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너희가 참으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시느니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데 너희에게 없으면 너희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이 징계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나이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나이까?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네 생각이다 이 말이야. 네 생각. 그런 자기 생각에서 환경을 보고 주어진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속단하지 말아야,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좀 더 거시적으로, 좀 더 영원한 어떤 차원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예요? 친자식이니까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라. 자, 근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힘들게 됐는가 하면요, 가장 그들에게 결정적인 것은요, 5절 6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뭐예요?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겉으로 드러난 이스라엘의 성전이 완전히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이 박살났다고 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성전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좌정하신다면 그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주님의 온전한 성전으로서 주님이 나에게 임마누엘 되십니다. 국가적인 환난이 있고 건강의 환난이 있고 재정적인 환난이 있고 자녀들의 환난이 있고 있을지라도 환경과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내 주의 나라와 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믿는 신앙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이 나를 성전으로 삼으십니다. 그 성전이 살아있는 한 무너진 성전은 다시 복구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27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바벨론을 끌려간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결혼하고 자식들 많이 낳고 소고기 끓여 먹고 흰쌀밥에 소고기 끓여 먹고 텃밭 만들어 상추 깻잎 만들어 가지고 삼겹살도 구워 먹고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고 손자 손녀들 정손자 정손자들 많이 번성해라. 70년 후에 너희를 다시 고국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살피고 친히 인도할 것이다. 예,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이 저자는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됐고요. 16절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16절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만드셨고 17절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 지금 밤도 주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겨울도 주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라. 환경에 너무 그렇게 파도 타기 하지 말아요. 요한복음 16장 31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에 주어진 인생의 밤, 인생의 겨울을 멋지게 통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는 희망을 주는 빛의 사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